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홀로됨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가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결단코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교만하자 이제 아수르 또한 그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그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억울함당하고 빼앗기는 자들 편에 서십니다. 그거는 항상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갔던 아벨 편에 서서 그 아벨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의 도구가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고 누리던 그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불의와 부패를 척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약한 자를 신원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바로 그 아수르를 꾸짖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악과 불의를 행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며 손에 든 몽둥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업적들을 열거하며 자신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8절과 9절은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야망, 제 모든 제국을, 모든 나라를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다는 그 힘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군사력과 제국적인 야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그는 스스로 높이며 내 힘, 내 지혜, 내 손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자 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장의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높인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이끄는 것이 자기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높을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자기의 자금을 볼 때 겸손해져요. 우리가 간혹 일상을 떠나서 대자연 앞에 서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둥바둥했는가를 알고요. 그 높은 대자연 앞에 사람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연만 봐도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져요. 하물며 이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때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할 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결코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주님 손에 맡긴 도끼며 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톱과 도끼가 톱을 잘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또한 그들의 교만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생각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훈의 이런 징계와 또 이런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며 결국 그 하나님이 회복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돌아오는 이들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는 20절 이하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역사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 열방과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자, 그들이 결국 남은 자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생각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남은 자이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역사 속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남은 자이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성공하였다 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며 그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남은 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